오늘 우리 주제는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나오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각성이라는 이야기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각성이라는 이야기들을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닌데 이 각성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신학을 배우면 각성이라는 이야기는 하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쉬운 말로 표현하고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각성인데,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생각이 바뀌는 거거든요. 내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에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 뒤에는 체감적으로는 내가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느끼게 되는데, 사실 이 각성, 내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수행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굉장히 독특함을 가지고 있어요. 과거 이제는 입적을 하셨는데, 과거에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뭐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는 오랜 세월 동안 뭐 자지 않는다거나, 자지 않지는 않겠죠. 누워서 자지 않는다거나, 뭐 오랫동안 곡기를 끊는다거나, 이런 자기의 수행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종교들이나 대부분의 어떤 사상들에는 그런 자기만의 수행 방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이런 수행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간다거나 기도한다라는 것이 어떤 높은 고차원적인 신비로운 지식을 깨닫거나, 뭐 어떤 그 불교에서 말하면 열반이라고 그러죠. 어떤 한 단계를 넘어서는 그곳으로 들어가기 위한 수행 방법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 생활도, 예배도, 그리고 기도도 변화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회심이라는 주제, 거듭났다라는 주제, 내 안이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주제는요, 어떻게 보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거나 말씀 읽기를 한다거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예배한다, 말씀한다, 기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회심의 문제는 굉장히 진지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루지 못했다면, 내가 아직 다시 태어나지 못했다면, 내 안에 내면의 변화가 있지 않다면, 우리가 되게 쉽게 이해하는 말로 예수님을 내가 믿는 성도가 되지 않았다면 예배든 말씀 읽기든 기도든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각성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니고데모에게 있었던 이 급진적인 변화, 바리새인인데 예수님에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위험을, 부담을 감내하고서라도 예수님께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미 내 안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서 무언가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내가 익숙하게 살아왔던 방식, 내가 알고 있었던 내 안에 진지하게 구축되어 있었던 어떤 틀이요, 무언가에 의해서 깨지고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왔던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나와왔던 니고데모에게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한 걸음 더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는 내 안에 일어났던 어떤 깨달음, 그리고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질문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힘들고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운 니고데모에게 혼란을 잘 벗겨주고, 네가 이런 상태인 거야 라고 말씀해주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게 지금 혼란스럽고 뭔가 뒤죽박죽이 되어가는 니고데모를 더 수렁으로 빠뜨려 버립니다. 폭탄을 던져버리세요. 니고데모의 고정관념에 도전을 한 거죠. 왜 이게 고정관념에 도전이 되느냐? 유대인들에게 거듭난다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는 문제는요, 사실 고민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은 벌써 거듭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벌써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뭐 다시 태어나느냐 다시 태어나지 않느냐, 이거는 생각할 것도 없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냐 보지 못하느냐를 고민할 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이죠. 니고데모가 아마 예수님으로부터 이 3절의 말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요,
지금까지 내가 예수께 나올 수밖에 없었던 약간의 내 안에 좀 미진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혼동들이 정리되기는커녕 아예 뿌리서부터 완전히 뒤집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문제.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들이 기억이 나시나요? 제게는 굉장히 강렬한 기억이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관념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래도 내가 뭐 되게 능력이 되게 많거나 되게 탁월하거나 장래가 되게 촉망될 만큼 뭔가 큰 재능이 있다라고 생각 안 해도 제 안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하나의 믿음 같은 게 있었는데, 그래도 내가 남에게 해끼치는 나쁜 사람은 아니다라는 그게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회심을 했을 때에 그 회심의 기도의 자리에서 이 자부심이 완전히 깨져버렸거든요. 한 번도 저는 저에게 죄인이라는 것을 대입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첫 회심의 날 밤에 1시간 반 동안 바닥을 뒹굴면서 계속 묵상했던 게, 조금이라도 내가 괜찮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게 가장 내 밑에 가장 뿌리에 있는 게 흔들리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그 도전을 던진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 뒤에 오늘 이제 이 이야기들이 쭉 전개되어져 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회심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듭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거듭남을 생각할 때는요, 이 거듭남이라는 게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관점에서 보자면 유대인에게 거듭나느냐 거듭나지 않느냐라는 문제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유대인들은 이미 자기 결론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선민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났다 거듭나지 않았다 고민하기 전부터 그냥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더 큰 혼란에 빠진 거예요. 거듭나다, 다시 나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 그 요한복음 3장 4절에 있는 이 니고데모의 말은요, 이 니고데모가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스럽다라는 것을 너무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3장 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아멘. 여러분, 이게 상식적인 반응일 거예요. 거듭나다라는 거,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지금 여기 계신 적어도 금요일 밤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는 회심이라는 얘기, 거듭난다는 얘기가 그렇게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듭남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내일 당장 저기 진주역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 많이 모이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은 곳에 가가지고 거듭남은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다 이런 반응일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고, 다시 태어난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우리는 이 흐름을 알기 때문에 전혀 낯설지가 않은 말입니다. 그렇지만 니고데모는 이 진술을 깨닫지 못해요. 마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거듭난 자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일 수도 있다라는 이 말이 혼란스러운 것과 같습니다. 그래 니고데모가 고작 생각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고작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이, 절대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봤을 때 뭔가 다르니까 혹시나 99.99%는 안 될 것 같은데 0.1%라도 이걸 말하나? 라고 끄집어냈던 말이, 모태에서 두 번째 태어날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생각 속에서는 태어난다라는 것은 그저 태중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는 이거밖에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각성이라는 것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깨달았다, 변화를 경험했다는 것은 그거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되게 좀 익숙하고 쉬운 것일 수 있습니다. 이미 그것을 경험한 자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런데 사실 이와 같이 뭔가 내면에서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믿고 있던 것, 내가 그렇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도전을 받으면요, 그 시점에는 혼란이 엄청납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마술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마술을 보는 그 영상이나 유튜브 이런 걸 찾아보면은 아마 많이 찾아볼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처음 마술을 보면 다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손에 막 어떤 카드가 막 나타나고 뭐 비둘기가 막 나타나고 그럽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요즘은 더 그렇죠. 심리 조작까지 해가지고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을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내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습니다. 네, 여러분. 마술에 대한 일종의 각성, 즉 그 마술이 어떤 원리로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카드 마술에서 손 모양 뒤에 카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걸 한번 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그걸 봐도 신기하지가 않죠. 익숙해진 겁니다. 이미 마술사가, 우리가 그 원리를 알면 마술사가 손에 들고 있는 카드를 어떤 각도로 꺾을 때 벌써 우리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기 전에는 신기한데 알고 나면은 전혀 안 신기한 것처럼, 이 각성,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듭남이 좀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거듭남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들은요, 경험하기 직전까지 혹은 경험한 그 순간은 경이롭고 신비로운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이미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굉장히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거듭남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어떤 이론으로 정리는 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전혀 안 그렇거든요. 혼란스럽고 어려운 겁니다. 근데 여기서요, 우리의 생각을 한 걸음 조금 더 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마술과는 좀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전부를 다 알까요? 모든 걸 다 알고 있을까요? 예수를 믿어 내가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담겨있는 진짜 의미와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그거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마지막 완성하기 위해서 그 시분 단위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다 깨달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과연 우리는 니고데모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낫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1장 33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저 말씀을 딱 붙잡고요, 아직까지 이제 리딩지어서 따라오려면 올 연말이나 10월이나 돼야지 로마서를 보시게 되겠지만, 저 말씀을 딱 붙잡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쭉 보십시오. 그렇게 어마어마한 성경의 진리와 복음의 진리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던 사도 바울이요, 실천으로 넘어가는 12장 가기 앞서서 마지막 그 신학의 고백의 마지막 정점이 저거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11장까지 정리를 다 했는데, 그렇다고 뭐 다 정리한 건 아니겠지만 그거 다 해놓고 깨닫게 되는 게 뭐다? 하나님의 지혜는 풍성해서 깨달을 수가 없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지식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지식과 지혜를 과연 다 이해하고 다 분별하고 다 깨닫고 다 소화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조금 확장시켜 보면요, 그걸 다 깨닫고 다 소화하고 다 이해해서 뭐가 내게 필요하고 뭐가 내게 불필요하고 그 필요한 것을 위해서 내가 기대하는 방법 이거라고 내가 다 결정하고 그 다음 내 행보를 자신 있게 걸어갈 만한 지식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진리까지만 아니더라도 우리 사람의 이해가 얼마나 제한적인지는 우리가 자라면서 잘 경험을 해요. 아마 여기서 계신 여러분들과 저도 다 고민했을 것 같고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자라다가요, 아이가 처음에는 부모님이 자기의 전부, 세상의 전부잖아요. 근데 어떤 시점이 되면은요, 그런 생각이 딱 듭니다. 아버지 세상 참 모르고, 어머니 내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저런 말로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러고, 막 그런 생각이 드는 날이 와요. 세상을 모른다, 세대 차이 난다. 여러분, 제가 요즘 깨닫는 게 뭐냐면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 제 나이 때가 훨씬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제 나이 때쯤에 왜 저렇게 생각을 하셨을까? 12살짜리, 20살짜리 아들을 대하면서 왜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제 조금 이해가 돼요.
그렇다고 제가 다 이해할 수 있었을까?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 진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을 맛보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지만, 동시에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는 은혜도 있지만, 그 깨달음이 우리가 정면으로 대면하게 되었을 때 바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걸 다 이해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정말 중요한 말씀이요, 육으로 난 것과 영으로 난 것을 설명하는 이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격차를 잘 설명해 준 거예요.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아멘. 제가 한 3주 전부터 요걸 쓰거든요. 너무 좋은 거는 고개를 돌리면서 막 해도 똑같은 소리가 나서 이제는 제 사각지대가 없어졌습니다. 다 보여요. 안 좋은 거는요, 기침하고 물 마시는 소리가 다 들어가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물을 벌컥벌컥 못 마시고 생지 물 먹듯이 쪼개쪼개 먹고 있거든요. 이게 꿀꺽하면 다 들어가서 이 사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편안한 게 있으면은, 하나를 얻는 게 있으면 하나를 잃어버리게 돼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육으로 난 것과 영으로 난 것이라는 이 말도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이게 뭘 뜻할까요? 사실 별로 어려운 건 아닙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태어남이에요. 육신을 따라서 태어난 육체를 의미합니다. 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래 상태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바로 그런 상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상태예요. 그렇지만 거듭남은 다르죠. 거듭남은 새로운 생명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라고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여러 번 언급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뭔가 태어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육신의 탄생, 생물학적인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아까 니고데모가 말했던 것처럼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인류의 아담과 하와가 존재한 이후부터 다시 육신의 엄마 몸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 예는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죄를 사해 주신 은혜와 용서의 은혜, 그리고 그로부터 받았던 약속인 영원히 사는 영생과 부활의 은혜,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고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믿음을 따라 예수를 믿었을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영적인 일입니다. 변화입니다. 단순하게 되게 집약을 하자면, 결국 거듭남이라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영적으로 탄생을 하는 것,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이 영적이다라는 것의 단어의 의미가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 주는 좀 넓은 삶 전체, 우리 존재 자체에 넓게 퍼지는 의미예요. 사실 니고데모를 당황하게 한 것과 마찬가지인 질문이 여기서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영적으로 나는 거듭난 존재가 되었습니까? 사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과 얘기 나눠보면은 조금 깊게 들어가 보았을 때에 조금 영적으로 많이 갈급한 분들이 제게 물어왔던 질문들이 이 질문들이었어요. 목사님, 신앙생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 듣고 봉사도 하는데 문득 내가 거듭났다라는 확신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제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신앙의 형태들은요, 이 거듭남을, 회심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요, 왜 우리가 이 시대가 회심을 잘 생각하지 않는가를 쉽게 알 수 있어요. 오늘날 말하는 은혜,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신앙의 효용이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어떤 충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게 감정이 됐던, 삶의 실제적인 필요가 됐던, 영적으로 말할 때에도 내 영혼이 소위 내가 느껴지는 어떤 충만함이나 어떤 풍성함을 경험하는가, 거기에 많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정서적 만족, 삶의 여유, 영적인 평안함, 이런 것들과 많이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요, 이거는 영적이란 거 붙이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내 정서가 안정되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 감정이 평탄하길 바라요. 모든 사람들이 내 삶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필요하죠. 중요하죠. 이게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신 것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게 전부이고 본질일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태어나는 것이면 생명과 결부되어 있잖아요. 그 생명의 본질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시면 이게 없는 건 아닌데 이게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걸 쉽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 생명은요, 찬란하고 축복받은 것이지만 동시에 굉장히 치열한 것입니다. 아기를 키워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아기를 키우다 보면은요, 아기가 막 하루 종일 막 뛰어다녀요. 그럼 자기도 에너지를 썼잖아요. 제가 처음에 아기를 키우면서 되게 당황했던 게 뭐냐면, 그 발랄한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팍 뛰어놀다가 눈 껌뻑껌뻑 하다가 갑자기 팍 쓰러져 자요. 근데 자는 아이를 잘 보십시오. 자는 아기가요, 어마어마하게 열을 내면서 어마어마하게 땀을 흘립니다. 회복하는 거거든요, 안에서. 그러니까 이 애가 하루를 살아내는 에너지를 소비하고 엄마로부터 그걸 먹고 그 에너지를 충전해서 내가 썼던 것들을 회복시켜가면 내 몸을 생명력을 있게 회복시키고 자라나게 하는데요, 우리가 볼 때는 애가 철없이 철딱서니 없이 뛰어다니고 먹기만 하고 쉬는 것만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치열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요, 치열한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도 마찬가지죠. 삶은요, 생명이라는 것은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아무 어려움도 없이 평안하게 만족하기만 하고 시원하게 그렇게 쭉쭉쭉 자라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몸에서 열이 나기도 하고 적응하고 나를 일으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쏟게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아픔, 어떻게 보면 때로는 불안정할 수 있고 때로는 너무 뜨겁기도 하고, 그래서 평안하기보다는 너무 그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사실 생명의 증거인 거죠. 예전에 이런 부분을 설명해 줄 때 제가 섬겼던 교회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완전한 평안함, 어떠한 요동도 없이 현상 유지가 쫙 이루어지고 있는 곳을 알고 싶으면은 공동묘지 가라 그러셨어요. 거기는요, 1년이 가건 10년이 가건 100년이 가건 그냥 평안합니다. 아무 변화가 없어요. 왜일까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이 생명이라고 한다면 그게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살아나는 상태가 되었다면 그 영혼이 평안할까요? 치열할까요? 치열하겠죠.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의 죽은 상태에 있을 때는 치열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표적과 주님을 만나서 그 안에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확 들어가서 각성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의 한마디가 너무 자기의 영혼을 치열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 문제만 해결되면, 당신이 그 선생님입니까? 이 질문만 해결되면 평안할 줄 알았는데 오자마자 너 거듭났니? 너 천국에 갈 수 있겠니? 계속 치열한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니고데모의 각성이 그런 경험이었어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은 더 평안해지고, 물론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겠지만 더 평안해지고 더 자연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익숙하고 편안했던 상태가 전복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상황으로 접어들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요,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내고 정립해왔던 틀로는 설명이 안 되는, 어느 정도 그 틀 안에서 일어나면, 그 틀에서 약간 벗어나는 것이면 내 경계선을 넓히면 되겠다 싶은데, 이거는 뭐 그 안에 담을 수가 없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거를 말할 수 있는 제일 설명했던 것, 이전 것과 새 것을 죄의 관점에서 설명했을 때 이거보다 더 실감나는 설명이 없어요. 시편 103편 12절입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아멘. 여러분, 동쪽과 서쪽은 만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옛것과 새 것이,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와 거듭난 상태가 접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보존하면서 이쪽을 그대로 내가 동시에 누리겠다. 혹은 단계별로 차근차근 넘어가겠다.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중환자실 설명 많이 드렸죠. 여러분, 병원에 가면요, 경증에 있는 환자가 머무는 입원실이 있고 중증에 있는 환자가 머무는 중환자실이 있습니다. 그 중환자실에도요, 의식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과 의식이 없는 사람들을 다루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과 생명의 관점 봤을 때는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중환자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곳이랄지라도 그곳은 아직까지 뭐가 있는 곳이에요? 생명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그 작은 빗줄기 하나만 붙잡고 그 다른 활발한 생명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생명의 불을 안 꺼뜨리려고 오만수로 다 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단계를 딱 넘어가면은요, 아무리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다 할지라도 할 게 없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신비로운 것입니다. 논리로 구성할 수도 없고요.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은 그것을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서 아, 이게 거듭나는 것이구나 라고 설명은 못 해줘도요, 티가 나요. 요한복음 3장 8절이 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그 당시의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뭐 바람이 높은 고도에서 낮은 기압으로 흐르고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바람은 이런 것이었어요. 어떤 것입니까? 바람은 있냐 없냐는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살랑살랑살랑 비치니까 내 피부에 느껴지고 내 옷자락이 휘날리고 바람이 저기서 부니까 옷가락들, 빨래 널어놓은 빨래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바람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뭘 모릅니까? 이게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디가 끝인지. 거듭남이 이런 것 같은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존재하면은 이걸 말로 설명을 못 하는데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거듭난 사람이 여러 사람 무리 속에 있으면은 얘가 왜 저렇게 생각하는지, 언제부터 저렇게 되었는지, 저게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모든 것이 하나는 확실하게 안다라는 거예요. 다르네, 다르구나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로 설명 못해요. 설득 못합니다. 그러나 모를 수가 없어요. 육과 영, 죽음과 생명이 다른 것처럼 전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내가 거듭났는가, 거듭나는 방법이 있는가, 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심된 거듭난 자로서 나는 뚜렷하게 구별되어 있는가. 다음 주에 말씀에서 나누게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스승된 자로서 그것도 모르느냐 책망을 하거든요. 그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해보자면은, 거듭났다라는 건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인데 넌 이것도 모르면서 무슨 하나님의 백성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요, 예배요, 우리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기독교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들, 심지어 무속신앙까지도 자기들이 숭상하는 대상을 향해서 소위 예배의 행위들을 합니다. 기도요, 간절함이 우리의 특징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 중에 기독교만 기도에 간절합니까? 그렇지 않죠. 더 간절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나의 예배가, 내가 살아있는 삶의 존재의 양태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길에 서서 그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목표로 삼는 자리에서 전혀 구별되지 않는 자로 있을 때 우리는 거듭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론으로 설명을 못하더라도 내 존재로서 고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다시 태어나는 법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고 다시 태어나는 비법을 알기 위해서 이 말씀 보는 것은 아닐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거듭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거듭난 자로, 다시 태어난 자로 살아가는 삶,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첫 번째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가 회심을 했는가, 거듭났는가라는 이 질문을 놓쳐서는 안 돼요.
혹시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그럼 거듭났다는 질문을 할 필요가 없겠네, 회심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겠네라고 생각하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났는가 회심했는가라는 질문은 사실 평생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의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각심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조셉 얼라인이라는 사람이 지었던 책 중에 회개의 경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 좀 다르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천국의 부르심인가 그런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계속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회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회심에 대한 질문을, 거듭났는가의 질문이 그냥 그걸 막 이론적으로 파는 데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어떤 증거로 나타나는가, 내 삶에서 내가 거듭났다라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이것과 이어져서 조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거듭남이라는 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단언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보시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이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전형적인 성령을 상징하는 뜻이에요. 특별히 물이 그렇죠. 구약에서 에스겔서에서 이 물에 대한 심상은 회복해야 하는 영, 하나님의 역사를 대언하는 영으로서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에스겔서 3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고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의 특성이 씻어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씻어낸 자에게는 새로운 영이 들어오고 그 영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에스겔서 36장 21절부터 37장까지는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쭉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회복의 상징으로 씻겨내고 일으켜준다라는 심상으로 많이 쓰인 것이 물이었어요. 물로 씻겨낼 것이다, 내가 물로 너에게 정결케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 즉 오늘 요한복음대로 말하자면 거듭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정리하면은 사실 거듭남은 우리가 누리는 것이지 우리가 따내거나 우리가 설명하거나 우리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이 은혜를 받은 자가 나는 거듭난 자가 되었다, 이걸 깨닫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조금 더 야고보서식으로 설명을 하자면 야고보가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고 했잖아요. 그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자면 너의 거듭남이 너의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요 거듭난 자의 특징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는 오늘 에스겔서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부드러운 마음, 구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강팍한 자들, 마음이 굳은 자들, 목이 굳은 자들이라고 말하거든요. 거듭난 자는 반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부드러운 마음이 있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는 것과 부드러운 마음이 결합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면의 차이, 내 마음이 바뀌었다로 끝나지 않고 내 안에 성령이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오면은 내 삶이 변화로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자기 자신을 신뢰합니다. 자기 기준과 자기의 만족과 욕망이 최우선이에요. 그걸 위해서 질주합니다. 그걸 막을 법도 없고요. 그걸 추구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말하고, 그거를 제대로 추구하는 사람을 자존감이 강하다고 말하며 치켜 세우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엄청나게 거침없는 질주입니다. 그렇게 본성이 가득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이런 삶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네,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은 삶. 죄에 속해 있어서 그 사람, 그 죄가
내어준 길로만 걸어갔던 삶, 그 틀에 따라 생각하고 그 틀에 따라서 행동하고 그 틀에 따라서 말했던 그 삶이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면, 즉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오늘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을 거듭남의 논리로 해석을 하자면 내 생각이 성령을 따르는 생각으로 바뀌니 내 말도 성령의 기준을 따라 말하게 되고 내 행동도 성령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준을 따라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심은 그런 거예요. 니고데모가 속한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를 몰랐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고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전통 속에 갇혀 있었고요. 심지어 표면적으로 제일 잘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한 자기들의 전통 600가지를 어떻게 지키느냐에 모든 관심이 다 모아져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굳어버린 마음이죠. 니고데모는 그게 흔들려버린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안정적인 삶을 더 견고하게 쌓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아까 생명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풍충만한 생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거든요. 사람이 정상적으로 나가게 되면 자라나면서 미숙함 때문에 때로는 흔들리고 어렵고 그걸 극복해 나가며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사람의 산다라는 것이 직선으로 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왠지 좀 지그재그하면서 걸어가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그런데 전반적인 방향이 성장이라는 길로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깊이, 영적 성숙이 더해질수록 우리 가운데는요, 버려야 될 것, 고쳐야 될 것, 나아져야 될 것, 이런 것들이 계속 발견되어지고 더 커져만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되었다면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이 세상 속에서 자기만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뚜렷하게 드러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은가를 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지금 내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그게 교회 일이든 세상 일이든 직장 생활이든 가정 일이든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내 삶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과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가예요. 교회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교회에서 내가 어떤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게 영적이다라고 우리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관련된 일들, 신앙에 관련된 봉사에 대한 일을 하더라도 그러한 행동, 봉사를 하고 섬기고 결정을 하는 모든 판단 기준들이 정말 예수 중심인가? 생명이 있는 하나님이 중심인가? 제가 이걸 가장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이런 행동을 할 때 내 눈앞에 예수님이 있다면 내가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할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거듭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그거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할 때 내 앞에 나를 세워놔요. 내가 안 불편하면 돼요. 내가 만족하면 돼요. 내가 기분 안 나쁘면 돼요. 거기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뿐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절대 그렇게 못하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주문처럼 보여지지만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옛사람의 관습과 나의 본능이 먼저가 된다면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기보다는 내 안에 이미 견고하게 틀이 잡혀져 있는 그 틀이 내 생각을 결정지어주는 전부가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내 생각과 바람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내가 이런 것들을 할 때 거듭난 자로서 즉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궁금증을 내가 원하게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내 본성에 더 가까운 것인지를 말씀의 거울로 비추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던졌던 이 폭탄과 같은 질문이 바로 그거였어요.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너의 바리새적인 사고방식에 복음의 폭탄을 집어 던져버린 거거든요.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던지시는 그 말씀의 폭탄, 그 폭탄을 내 것으로 끌어안고 비록 내 안에서 그게 폭발했을 때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혼란스러울지라도 그거를 내가 부여 안으면 이거는 성령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실 것이고 우리의 말을 바꿔주실 것이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어 주실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마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를 회심한 자로 그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는 자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 세상에서 휩쓸리지 않게 해줄 거예요. 세상이란 바다에서 거침없이 불어오는 파도가 있습니다. 그 파도를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회심했는지를 물으십시오. 그리고 회심했는지의 답을 내가 모르겠다면 회심한 은혜의 흔적을 내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죽음의 얽매인 삶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뚜렷한 흔적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폭탄이 그저 터진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삶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